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7절 말씀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고 우리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가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가서 5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가서 5장 7절 말씀.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룻기 2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404면 룻기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 찬양 시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자꾸 눈물이 나고 코가 나는데 제가 한 번만 코 좀 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자, 보아스의 눈에 룻이 이렇게 보였어요. 룻이.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고 또 보아스를 만나고 또 그의 눈에 띄는 것.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뭐 똑같은 실력이 있다고 똑같이 잘 됩니까? 실력이 좀 없어도 눈에 띄는 걸 어떻게 해요? 뭐가 좀 부족해도 눈에 띄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눈에 띄는 게 은혜죠.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룻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일어나서 한 겁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떨어진 이삭은 있을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니까 우연히의 은혜도 맞이하게 되고 마침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은혜를 믿고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고 일어나자. 신앙생활은 두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은혜를 먼저 받고 움직이는 것과 은혜를 믿고 먼저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도 있지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먼저 일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좋고 둘 다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전자만 너무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이 전자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데. 만사가 귀찮고 마음이 어두운데, 이 형편도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은혜를 받아야 일어나지. 주님이 나를 끄집어 당기시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일어나지. 나는 힘도 없는데 마음이 어두운데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완전히 뻗어 있습니다. 이 뻗어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져 주시죠. 일어나서 먹으라, 먹일 것을 먹여 주시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내 속에 힘이 생겨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안 받아도 먼저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먼저 일어나면 이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거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왜 잘못됐어요?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고, 은혜의 반대는 교만이고 고집이고 자존심, 이게 은혜의 반대입니다. 은혜의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일어나는 것.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어나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걸 믿고 움직이는 것, 이걸 보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이 바라는 것이 뭘 바란다는 것이죠? 이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중립적인 말이잖아요. 도대체 뭘 바라면 실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뭘 바라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바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막 바라면 다 그냥 생기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바라고 내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안 되네, 이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고 믿고 움직이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참, 이게 재밌는 말씀이면서도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금요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에서 좀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멈춰야 될 때가. 어찌하여 네가 지금 부르짖느냐?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바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타낼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어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은혜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뭐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믿고 일어나십시오. 은혜를 받고 나서 일어나야 될 때도 있지만 은혜를 믿고서 먼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고요. 은혜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두침침한 이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온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난 주일 우리 선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가 우리가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9발자국 달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관점을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이고, 이거 오늘 힘든데 이거 어떻게 살까? 이거 지겨운 하루 어떻게 살까? 이 잘 버텨야 될 텐데 오늘 좀 문제 안 생기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잘 오늘 하루 넘겨야 될 텐데 이 퇴근 언제 하나?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자. 보물찾기 하듯이 말이죠. 이삭 주우면서 은혜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올까?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는 것이죠. 은혜를 믿고서 나에게 임할 은혜를 믿고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환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룻을 보기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룻의 입을 통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소녀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남도 알고 나도 알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왼수입니다. 왼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예요. 광야에서 고생하던 하나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모압 소녀, 이방 여인 룻이에요. 룻. 이것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부터 룻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꼬리표예요. 꼬리표. 낙인입니다. 낙인.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부모와 내 고국을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 똑같은 룻입니다. 똑같은 룻인데 다른 사람들은 룻을 보고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똑같은 룻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너가 너 고국을 떠나왔구나. 너 부모를 떠나와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구나. 여러분, 온도가 너무 다릅니다. 온도가 너무 달라.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 우리의 원수, 그 더러운 모압 여자구나.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게로 왔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네 고국을 떠나서 네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좋게 봐주는 거예요. 좋은 면을 봐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좋은 면을 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사랑이고 룻기의 핵심 주제인 헤세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 여론을 넘어서는 사랑,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헤세드, 사랑, 인애,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이거래요. 사랑이. 자, 이게 뭐냐면 그냥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악하게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좋게 봐주는 것, 좋은 면을 봐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 맞아요. 룻은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맞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볼 때 내 고국과 부모를 떠나온 여인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났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신앙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중심을 봐줬어요. 룻의 진심을 봐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모압 사람. 저와 여러분이 모압 사람이에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이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원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거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집 좀 잘 산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무시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 원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시면 바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또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줘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이번 주일 오후에 오픈될 성경 사랑방을 보십시오. 여기서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시간도 조금만 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바로 이 원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원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원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아스는 왜 모압 여자인 룻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이 모압 사람에게, 저주하려고 했던 이 모압 사람에게 받은 그대로 모압처럼 갚아주지 않고 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건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위해서 인생의 밑바닥, 버려진 이삭을 줍는 그 자리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룻은 과거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그 모압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겉모습만 모압 사람이지 룻의 중심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룻은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믿고 일어났을 때 은혜를 만나게 되고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은혜를 믿고 일어설 때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쫓아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가는 길에 거의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불쌍하니까 그냥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은 것이죠. 은혜가 은혜를 낳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이게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마음에 힘은 없는데 은혜를 믿고 일어나라고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요? 이게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다가오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우리 마태복음 6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가 뭡니까? 나도 안 보이고 남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 칭찬도 보이지 않고 상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밀한 중에 구제를 합니다. 왜요? 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보는 분이 계신다. 내가 은혜를 믿고 일어설 때 나를 보시는 분이 있다. 나를 보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믿고 일어서는 것, 이걸 믿고 한 걸음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일으켜 줄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 그걸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평생에 나에게 너무나 선대하셨던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를 낳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기다립시다. 이 지겨운 하루, 이 피곤한 하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무슨 은혜를 또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실까? 은혜를 기다리면서, 은혜라는 이 보물을 기다리면서 찾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땅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으세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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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믿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일어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편보다 내 실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실력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시고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믿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은혜를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보다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실력보다 나의 재원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은혜를 낳는, 은혜 위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앞길이 막막한 분들도 이곳에, 그리고 가정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미래를 위한 준비, 막막하고 답답한, 여러분,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고, 지금 여기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베풀고, 지금 여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삭을 줍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고 내가 미치지 못할 크고 기이한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미래를 향한 준비, 앞길이 막막한 가정,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자녀들은 어찌할 것이며,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 집안은 어찌할 것이며,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직장은 어찌할 것이며, 아버지, 준비된 것은 없는데 내 미래는 어찌할 것이며, 결혼은 과연 할 수 있을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하나님, 또한 내 노후 보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끌어모아야 할 것인지, 더 챙겨야 할 것인지, 그래야 내 노후가 보장될 것인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튼튼한 나의 재산, 그 무엇보다 튼튼한 주님을 향한 나의 투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를 믿고 일어서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복된 인생을, 안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미련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것처럼,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좌석수 10% 이렇게 풀리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났는데, 그 중에 제가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제가 봐도 참 청년들이 불쌍해요.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힘들었으면 청년들부터 주식 투자를 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게 되니까 청년들이 막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불쌍해. 너무. 자식들 크는 거 보면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실력과 스펙과 이 사회의 여건을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진다면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 놀라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멀리 흩어져 있는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아버지, 꿈꿀 수 없는 세상, 꿈꿀 수 없는 사회와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가 승부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야성을, 이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승부처로 알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받게 하시며 지혜를 받게 하시고, 오 하나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붙들림 받으었소.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가서 하나님 그곳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그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박효셉 목사님께서 예배당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자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좌석수 10%가 허용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현장 예배에 오시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마음이 너무 어둡고 힘들어지시겠지만 저는 제 마음에 오기 같은 게 생겨요. 예배의 다침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폭발할 것 같아요.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낙심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더 기다림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기다림이 그리움이 되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 기다림이, 이 그리움이 쌓이고 쌓여서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폭발력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또 이번 주에 우리가 현장 예배 아버지 참 일부분에 우리 성도님들만 와서 우리 하은홀에서 또 현 예랑홀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신년기도 대성회에 이어서 연합 금요 기도 성회로 총회가 기도 성령운동을 이어갑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곳에서 어떠한 사람이 길러질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몰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시며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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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가, 우리 백석학원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앞장서신 설립자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의 평안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신학대학원 신입생 영성수련회를 합니다. 백석에 와서 내가 변했다. 사실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학교에 와서 제가 변했어요. 저는 우리 학교에 와서 제가 변했어요. 우리 신대원에 오는 신입생들이, 그리고 작년에 못해서 2학년들도 같이 해요. 우리 학생들이 백석에 와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백석에 와서 내가 좋은 사람 좀 사귀었다. 이 정도 말고 백석에 와서 내가 변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정말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영성 소리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길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백성에 와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와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성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 시간을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사 목사님들의 그 귀한 말씀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가운데 그 심령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4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왜 심판받았을까요? 경제가 힘들어서 망했을까요? 정치 문제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받았어요.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남유다는 정치 문제로 망한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 국민들의 생계와 마음건강, 각층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나라의 교회를 향한 멸시와 차가운 국민들의 시선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아버지의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아버지 다시 쌓는 아버지 하며 그러한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남유다가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돕는 기도의 아버지 일꾼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저녁 기도회 때 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주신 거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무거워요. 특별히 몸이 아픈 부모님이 몸이 아프든 자신이 몸이 아프든 뭘 해줄 수도 없고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떨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그 기도하면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신유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참 무능한 목회자이지만 주님을 믿고 신유기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픈 부분에 여러분이 대신 손 얹으세요. 치유기도 합시다. 그리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대뜸 집사님 방언기도 하세요? 했었대요. 청년 때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막혔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사님한테 제가 격려하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방언 회복되기를 기도하자고, 방언기도 회복되기를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젊으셨을 때 방언기도 받고, 방언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면 방언이 막히거든요. 조용히 기도하면 방언이 끊겨요. 방언이 끊긴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계속 이어져야 방언이 더 깊어지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몸 아픈 부분들 손 얹어서 기도하고,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 기도 다 까먹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기도 다 까먹은 사람들 있으면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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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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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게 없으면 그냥 주여 아버지 이것만 반복하셔도 된다고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